한 저명한 기독교 교육자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독교 교육학자의 말, 신앙이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받고 주일학교를 거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기독교 모든 종교 훈련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험이 없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환난과 핍박이 밀려오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은 환난 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욥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이 고백하기까지 욥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승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어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 이와 같이 체험을 가진 사람도 넘어지는데 체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자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조상들이 죽고 나서 말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사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욥은 참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을 들으면서 욥은 자신이 어렵게 살았던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랍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그동안 친구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했던 그 말 거두어드립니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빌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제일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는 모르고 회개 없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회개 없는 믿음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놓고 있었어. 아무리 찾아도 안 만나주고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사리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어떤 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하고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죄 없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 내 속에 감추어진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죄가 대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 말이 뭡니까?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즐겁게 하려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혹시 내게 잘못이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티끌보다 작은 죄라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자복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었노라. 이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처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었지만 회개하는 자만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해야만 사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동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말씀의 신석을 체험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신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는 자, 사모하는 자. 오늘 또 예배 나오면서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겠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참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구제하는 참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냈습니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오면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입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을 할까? 그때 베드로가 시대머신 예수를 전갈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사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고넬료의 가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찾으라. 언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찾을 때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하인들도 다 욥을 버리고 떠나가고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찾아온 친구들마저 욥을 정죄할 때 욥이 만약에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고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주님 만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가.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만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거나. 얼마나 찾았습니까? 만나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더욱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끝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간절히 앞뒤 좌우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데리고 나가서 온 천지 만물을 보여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욥이 깨어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주님 찾습니까? 12해를 들려 중 하나였던 여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옷에 손을 대었더니 12해로 고생했던 혈루자원이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하고 너무 살만하니까 너무 알람만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본 저 사람은 진짜 한번 찾아야 될 텐데 안 찾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 간절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얻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은 항상 시냇가에 딱 숨어 있습니다. 왜요? 사슴들이 목마르면 물을 찾아오기 때문에. 사슴들이 이것을 압니다. 분명히 사냥꾼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이 말라 죽기보다는 여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는가 찾았다는 말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며 찾았다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낙담하지 말고 단식하지 말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두고 행하지 않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낫는다는 말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병 났습니까? 엘리사가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고 말을 듣지 않았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할 때 깨끗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순종할 때. 베데스다 목가에서 80년 동안 방치되었던 환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듣고 일어났더니 깨끗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과 같은 귀를 즐겁게 할 좋은 말씀을 찾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가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을 터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만 듣기만 하지 말고 판단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를 좀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산길을 갔을 때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죠. 그 뒤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철병을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설 수 없는 진퇴 향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모두 홍해 앞으로 나가라.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빠져 죽으란 말인가라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의지에서 홍해를 하여 한 발짝 딱 내딛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육지같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실 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혔다고 그렇습니다.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의지하고 한 발짝만 내딛으면 없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어요. 자, 이것을 본 애굽의 군병들이 야, 우리도 빨리 추격하자. 그러면서 그 말을 몰아서 그 철벽을 이끌고 홍해 사이로 들어갔을 때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철벽에 몰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신뢰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중요한 말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을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 믿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분류하는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순종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환난과 비박에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단강이 그때 밀보리가 무르익어가던 때라 요단강 물이 범람했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법궤목 앞서가고 너희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뒤따라가라.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뎠더니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갑자기 멈춰버려요. 길이 났어요. 법궤를 따라 메고 간 제사장을 따라갑니다. 무사히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강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때 그 앞에도 야복강이 있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과거 사실에 한 일이 생각났거든요. 내가 형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형이 나를 죽이고 왔구나. 겁이 났어. 밤새도록 절합니다.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위기가 자신이 죄 때문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교만하고 간교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는 자, 어려잡다한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지금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단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에 부엘세바를 지나요. 부엘세바라는 말은 하나님 얼굴이에요. 부엘세바를 지날 때 동역에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강을 건너갈 때에 형 에서가 야곱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니까 형제와도 화해가 되더라고요. 구원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때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오늘 주님 만나야 되지. 내가 응답 받아야 되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